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막바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로 올라 보좌에 앉으신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셨습니다. 40일 동안 뭐 하셨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초점을 맞춘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4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후에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습니다. 며칠 동안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때로는 저들이 두려워서 한 곳에 있을 때 그 가운데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어요.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너 손가락을 내 손과 여기 옆구리에 못자국에 난 넣어봐라 그러기도 하셨고, 또 엠마오 도상에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기도 하셨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저희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하셨죠.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막달라 마리에게도 나타나셨고, 또 7 제자 베드로가 필두가 되어가지고 버렸던 그물 배를 다시 찾아가지고 물고기 잡으러 갔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또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셨고, 등등 여러 번 나타나셨지만 40일 동안 그 핵심은 뭐냐? 왜 40일 동안 계셨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완성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예수님과 초림과 재림 사이에 긴장 상태에 있어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아직 완전히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자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했습니다. Kingdom of the God. 킹덤이라는 것은, 나라는 것은 바실레이아로, 헬라어로 바실레이아,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어디가 천국이냐? 하나님이 계신 곳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내 심령에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는데도 지옥 같을 수가 있어요. 괴로워요. 염려와 슬픔과 괴로움. 주님이 계시는데도 왜 그러느냐? 성전이 되었는데 왜 그러냐? 내가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기분, 감정이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주인으로, 내가 킹이 되고 내가 왕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다스릴 때에 비로소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예수님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스릴 때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은 세상 나라에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습니까? 지금 보세요.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는데 여기 6절 말씀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어느 때입니까? 이스라엘 나라, 눈에 보이는 나라. 대한민국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냐만 관심이 있습니까? 그것은 때와 기한은 아버지 손에 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이 세상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마다 천국 임할지어다. 천국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 나라는요, 그렇고 그런 거예요. 악하고 음란하고 배가고, 세상 나라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 나라에 관심이 있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 6장의 결론처럼 너희는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주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킹덤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여, 각 나라 백성
족속 방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워줬다. 여러분들을 먼저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줬다. 할렐루야. 세상 나라에서 성공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공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으로 세례받으라는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4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와우,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이 뭘까? 그게 바로 5절에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버지의 약속한 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제 곧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내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면 이 약속은 이루어진다. 성령을 보낼 것이다. 그게 성령으로 세례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가운데에 물로 세례받지 않는 자들, 즉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있을 것이고, 또 물로 세례를 받아 거듭난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죄사함 받아서 죄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령으로 세례받은 자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물로 세례받는다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은,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은 거듭났다는 거죠. 중생의 씻음이죠. 죄사함이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 어찌하고 할 때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즉 요한복음 여기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을 재해석하면서 베드로가 오순절날에 모인 사람들에게, 순례자들에게 그렇게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야기한 거죠. 거듭나지 못한 자, 영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는 구원받지 못한 자입니다. 거듭난 자, 물로 세례를 받아 제사함 받은 자, 즉 요한복음 3장 16절이 믿어지는 자. 요한복음 3장에서 디모데에게 말씀하셨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 증거가 뭐냐? 아니, 내가 거듭났나 안 났나 이거.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성령,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인데, 영이 번호기인 알아서 그때는 하면서 바람이 쑥 불면서 순간적으로 요한복음 3장 8절에 그렇게 거듭나서, 언제 내가 거듭났는지 모르지만 증거가 있어. 거듭남의 증거가 뭐냐?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습니까? 예수만이 죄에서 나를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까? 십자가의 부활과 죽으심과 부활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거듭난 거예요. 그런데도 가만히 보면은 교회 오면은 신자처럼 사는데 교회 밖에 나가면 불신자처럼 사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해. 겨우 내 믿음 하나 지키는 것 힘들어. 겨우 예배 한번 드리고 그걸로 신앙생활 다 하고 막. 그거 왜 그러느냐?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못해서 그래요. 성령으로 세례 받았어도 성령이 다 소멸됐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것은 여기 보면은 사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은 이미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사도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걸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거듭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당신의 발을 씻깁니까? 그럴 때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럴 때, 아이고 나 전체 씻겨주시옵소서 그럴 때,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목욕이 바로 거듭난 거예요. 발을 씻은 것은 성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때문에 물로 세례 받은 것은 거듭난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때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자녀답게 살지 못해요. 자녀답게 살려면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 할렐루야. 이것이 동시에 일어나기도 하고 간격을 두고 일어난다. 어떤 사람은 거듭날 때, 오히려 거듭나기 전에도 성령 세례 받을 수도 있어요. 이게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가정에 임했을 때 저들은 예수 믿지 않았어요. 거기 모인 사람들이. 그런데 베드로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니까는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말씀 전하는데 성령이 내려오더니 저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우! 그럴 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오순절에 임했던 우리와 똑같이 저들 성령 세례 받았네. 그러니 물 세례 받아야 된다 하고 물 세례를 주는 거, 이 거꾸로 된 거예요.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사적으로 또 목회 임상화 쪽으로 또 성경에 보면은 몇 날이 못 돼요. 즉 몇 날이 지나서 어떤 사람은 일주일, 한 달, 두 달, 어떤 사람은 거듭나고 나서 예수 믿고 나서 10년 후에, 어떤 사람은 20년 후에, 어떤 사람은 한 번도 성령 세례 체험하지 못하고 그냥 거듭나고 천국 가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가실 때 한편 강도처럼. 여러분, 성령 충만한 역사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고 그저 썬데이 크리스찬으로서 겨우 내 믿음 하나 지키고 겨우 그렇게 신앙생활을.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그럴까요? 예수 믿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이 걱정하는 거 다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 다 염려하고, 괴로워하는 거 다 괴로워하고, 못하는 거 다 못하고. 여러분, 신분적으로만 구원받지 말고 상태적으로도 구원받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상태적으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세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성령으로 세례받는 거예요. 이미 세례요한이 이야기했죠. 마가복음 1장 8절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예수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물로 세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또 성령으로 세례 받아야 되네. 아멘이십니까? 성경대로 예수 믿읍시다. 아멘. 성경대로 내게 임할지어다.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에게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다.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리라. 아멘이십니까? 누가복음 3장 16절에도 동일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은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푼다. 요한복음에서도 사도 요한이 증거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면서 요한복음 1장 33절에 저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자다. 아멘.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오늘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받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나아가서 계속해서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스승인 지금은 천국에 가셨지만 차영배 교수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성령 세례는 성령 충만의 첫 증거라고 그랬어요. 성령 세례 받지 않으면 한 번도 성령 충만을 제대로 경험해 보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사는, 참 그러면서 힘들게 어렵게 참 신앙생활 마지못해서 교회 나오고 억지로 했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환희입니다. 할렐루야. 기쁨입니다. 축제입니다. 견딜 수 없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이 성령 세례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중생도 한 번 받는 것처럼 성령 세례도 한 번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한 번 결정적으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 세례라는 것은 물에 잠긴다는 거예요. 물에 잠기면 사람이 죽어요. 세례 베풀 때에 죽고 다시 사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성령으로 죽임을 당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내가 새 사람이 다시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 8장 13절에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확실하게 예수 믿게 됩니다. 믿습니까? 오늘 성령으로 세례받는 거 이게 뭐냐? 신학적으로 논증하려면은 끝도 없겠죠. 그러나 오늘 간단하게 사도행전 1장 8절 중심으로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이 도대체 뭐냐?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이 성령으로 세례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세례받아야 제대로 된 권능을 받는 거예요. 아멘. 마귀도 권능을 줄 수 있죠. 능력 줄 수 있죠. 그러나 성령 세례 받음으로 성령의 권능을 받는다. 사도행전 1장 8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아멘이십니까? 여기 임했다는 것은 그냥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이렇게 내적인 바람, 그냥 내 영 안에서 쑥쑥쑥 부는 그런 바람이 아니에요. 그때는 모를 수 있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8절. 그런데 여기 임했다는 것은 알게 돼요. 자, 여러분 가정에 그냥 미풍이 불었어요. 알까 모를까? 몰라요. 그런데 막 번개치고 화재가 나고 그럼 알아요, 몰라요? 불이 활활 타는데도 불이 붙었나 안 붙었나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는 거예요. 여기 임했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공격하다, 영향을 끼치다, 닥치다, 엄습하다, 접근하다, 침입하다, 도착하다, 급습하다. 성령이 어느 날 어느 순간에 확 내게 임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정타를 날리는 거예요. 성령의 강타가 여러분들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이게 막 찬송이 나오고 나는 성령 받았다. 이거는 나도 알고 주위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도 모르고 주위도 모르는 것은 성령 세례 받은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네, 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네, 확실히 알게 되는 거예요. 무디를 바라보면 저 사람 성령 세례 받았구나. 찰스 핀이 바라보면 저 사람 성령 받았구나. 이영도 목사님 바라보면 저 사람 성령 받았구나. 조영기 목사님 바라보면 저 사람은 성령 받았구나. 할렐루야. 근데 어떤 사람은 저 목사가 성령 받았나 안 받았나, 성령 세례 받았나 안 받았나. 물론 예수를 주로 시인하지만은 그래서 성령이 임해야 돼요. 한번 결정적으로 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와우, 내가 성령 받았구나. 그래서 오순절 날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불세례를 받고 나서 사람들이 놀랐어요. 저것들 술 취한 거 아니냐 말이지. 안 거죠. 120명도 알았고 오순절에 모인 모든 디아스포라들이 알았어요. 성령이 임하면은 저게 성령 세례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아멘. 따라합시다.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권능 받았는데 몰라요? 능력도 여러 가지 능력이 있겠죠. 거듭나게 하는 것도 능력이지만은, 예수 믿게 하는 것도 능력이지만은, 믿는 것도, 이 능력은요,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아요. 따라합시다. 나는 성령 받았다. 나는 능력 받았다. 아멘. 여기 능력이라는 것은 디나미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이너마이트가 나온 거예요. 폭발하는 능력. 아니,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하는데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바위에 틈에다가 다이너마이트 넣어보세요. 이만한 건물도요, 부술려면 힘들어요. 다이너마이트 몇 개만 뽑으면 그냥 펑 터지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도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드나미스. 따라합시다. 드나미스. 이거는 힘, 능력, 영향력, 가능한 거. 특별히 이 드나미스는 뭐냐? 따라합시다. 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힘으로 능으로 안 된다, 할 수 없다. 그러나 성령으로 된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할 수 있는 거, 그게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이 보세요.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권세는 엑수시아라고 합니다. 능력은 드나미스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물세례 받을 때, 중생할 때, 거듭날 때, 세례는 거듭남의 표시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줄 때, 그때는 이미 거듭난 자에게 주는 겁니다. 중생한 자에게. 그때 예수님을 영접한 자예요. 예수 믿으면 세례 받습니다. 할렐루야. 세례 받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죠. 그 증표로 세례를 받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제가 두 구절 말씀 말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따라합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즉 예수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요? 따라합시다. 권세, 엑소시아입니다. 이게 거듭난 거예요. 이제 자녀되는 권세를 얻었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집에 올 수 있어요.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얻었어요. 믿습니까? 그런데 이 권세만 받아가지고 안 된다. 하나님의 자녀 된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 할렐루야. 자녀답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 권세가 나타나면서 살 수 있도록,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듀나미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자녀는 자녀인데 빌빌거리는 자녀가 있잖아요. 우리는 빌빌거리는 자녀가 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마귀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너 왜 그러느냐? 왜 이렇게 할 수 없는 게 그렇게 많냐? 왜 이렇게 불신자처럼 사냐? 이 자녀됨의 권세를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 15장 26절에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지 못해요. 자녀는 자녀인데 권세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저게 무슨 아버지 자녀야? 세상 사람들 짓밟히는 거예요. 네가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네가 뭐 교회가 하는 게 뭐냐 말이지. 왜? 능력이 없었어. 권능이 없었어. 그래서 물세례 받은 자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메가. 성령의 권능을 받을지어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9절에 믿는 자가 받을 성령, 따라합시다. 믿는 자가 받을 성령.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엑소시아예요. 여기서 머물지 말고 믿는 자가 받을 성령, 성령의 권능.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구한다는 건 뭐예요? 아버지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에게 성령을 준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 쫓아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한다. 아멘이십니까? 권능을 받게 될지어다. 한번 권능을 체험해야 돼요. 우리 엑소시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한번 받은 자는 여기서 머물지 말고 한번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여기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처럼 전혀 기도에 힘쓰므로 말미암아 오순절 날에 임했던 그 성령의 권능을 한번 결정적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받았다고 다 되는 거 아니죠. 삼손처럼 머리 깎이게 되면 또 잃어버릴 수 있죠. 그러나 한번 권능을 사모한 사람은 또 충만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충만함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번 권능을 받아야 돼.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런 믿음이 생깁니다. 따라합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머지는 집에 가서.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라. 똑같네. 1장 4절에 사도행전 1장 4절. 성령으로 세례받는 거 아니에요?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이게 능력이 엑스시아가 아니고 뭐예요? 드나미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 위로부터 바로 능력을 입혀주신다. 할렐루야. 입힌다면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옷을 입게 해준다는 거예요. 능력이, 따라합시다. 능력의 옷을 입을지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예수님의 표상입니다. 엘리사는 바로 우리 교회 성도들의 표상입니다. 엘리야가 불수레 타고 하늘을 올라가기 직전에 열왕기하 2장 9절에 당신에게 역사하셨던 성령의 충만함에 갑절이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불수레 타고
엘리야가 올라가는데 하늘로부터 옷이 툭 떨어진 거예요. 자기 옷을 찢어버리고, 여러분 옛사람의 옷을 찢어버리십시다. 할렐루야. 새 사람의 옷, 성령의 옷을 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요단강을 치니까 요단강이 확 갈라지고 엘리야보다도 엘리사가 2배나 갑절이나 기적을 행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야기했어요. 성령 받게 되면은 너희는 나의 일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게 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주신다. 도대체 어디다 옷을 입혀주느냐? 예수 믿는 사람은요 여러 가지 옷을 입는데, 갈라디아 3장 27절에 예수 믿을 때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권세의 옷이에요. 그 위에다가 능력의 옷을 입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주님, 저 능력 옷을 입혀주는데 어디다 입혀줍니까? 어느 날 집에서 침대에서 저 말씀이 생각나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을 읽으라고. 그래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 어디? 속 사람에게 능력의 옷을 입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거듭난 속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의 옷을 입혀주신다. 아멘이십니까? 따라합시다. 권세와 능력, 이건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녀되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장도영 장로님 이야기를 해보십시다. 안 계시죠? 그분이 옛날에 한국에서 캐나다 오고 있을 때 경찰이었습니다. 경찰, 파출소 경찰이었습니다. 이분이 그 동네에 깡패가 나타났다 그래가지고 출동을 했는데, 방망이 하나 들고 갔더니 수십 명이 달라붙는데 칼, 쇠톱, 이런 거 가지고 왔는데 붙잡혔어. 그래가지고 권총 있는데 권총 알도 없어. 다 폼이잖아요. 권총까지 다 뺏기고 무릎 꿇리고 그랬대. 그래가지고 살려달라고 그랬대. 살려달라고. 그리고 제발 권총 두멍한테 가가지고 권총만은 좀 달라고, 나 혼난다고, 권총 뺏기면은. 그래서 얘들아, 깍두기 그러더래. 줘라 그러더래. 줘라. 그래가지고 결혼만 하고 도망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권세는 있는데 경찰복 이러면 후루룩 부르면 경찰이 쓰고 다 하는데, 자동차가. 권세는 있는데, 엑수시아는 있는데 뭐가 없었어요?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두나미스. 그때 그가 능력이 있었으면 여단 옆차기로 착착착착 하고 30명도 다 때려 부숴야 되는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그래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았지만 능력을 받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여러 가운데 저 두나미스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로마서 15장 13절에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기를 원하노라. 따라합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능력 받아야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세상 희망하고 달라요. 어떤 절망도 이기는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 아멘이십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니까 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고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귀를 이기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 종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할 수 있는 드라미스를 받게 되면요, 사업을 해보세요. 잘 됩니다. 할렐루야. 아이들이 공부해보세요. 잘합니다. 교회는 부흥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내 입에서 할 수 없다, 못한다, 안 된다 그러지 않고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함을 배우면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에,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가 있느니라. 그게 두나미스입니다. 할렐루야. 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할지어다.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맨날 못한대, 맨날 안 된대. 그럼 불신자나 똑같은 것이지. 하나님이 자녀인데도 왜 맨날 못한다, 왜 맨날 안 된다 그러느냐? 드라미스의 능력이 내게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있었어도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오늘 다시 회복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은
성령의 충만으로 연결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종도 주여 성령의 세례만 받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성령의 권능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바울 보세요. 바울 쭉 보면은 사도행전 19장 11절에 가서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도 병든 자에게 갖다 두면 병이 떠나가고 악귀도 떠나가니라. 할렐루야. 처음부터 그렇게 나타난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할렐루야. 한량없이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 믿습니까? 계속 더 크게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이 아니다. 능력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엄청납니다. 할렐루야. 주님 계속해서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기다리세요. 사모하세요.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받으리라. 성령으로 능력을 받으리라. 우리 자녀들이 이 악하고 음란한 폐악한 세대를 살려면 성령으로 세례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이 성령으로 세례받아야 성령의 능력으로 받아 이 세상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무기력하게 살지 마세요. 아멘이십니까? 능력 있는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의 증인이 됩니다. 성령 세례 받게 되면 증거가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고, 또 하나는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성령 능력 받는 것도 You shall receive power of Holy Spirit. 이거 뭐 저절로 그렇게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아멘. 성령이 나에게 확 임해버리면 능력이 그냥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와 마찬가지로 또 하나 You shall be my witness.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뭐 전도가 저절로 되고 선교가 저절로 되고, 할렐루야. 이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기쁨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지경을 떠나 사마리아 지경을 떠나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온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전부 다 성령 세례 받기 위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지도 않고 성령의 권능도 받지도 않고 겨우 예수 믿고 그냥 복음의 기쁨 가지고 나가니까 이리저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마귀에게 치고 삼키지고 경찰인데도 살려달라 그러고 도망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사들 뿐만 아니라 우리 온 성도들이 이 악하고 음란한 폐역한 세대를 이기려면은요, 성령의 권능 받고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증인되는 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게 하려고 성령으로 세례받는 거, 개인의 영성 발달을 위해서 뭐 예수 잘 믿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바로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단지 능력을 사모하지 말고 주여 능력받아 능력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받아 능력 선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선교 현장에 전도 현장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신들이 떠나가고 마귀가 떠나가고 질병의 권세가 묶이면서 해방받고 우울증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조상 대대로부터 내려오는 저주의 쇠사슬이 끊기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이런 역사들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증인이란 말은 순교자란 뜻입니다. 마르티스라는 뜻에서 여기서 마다가 순교자가 나왔어요. 여러분 2세기 교부, 유명한 교부 터툴리안 알잖아요. 그 터툴리안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순교자는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그래서 로마 300년 동안 압제 동안에 카타콤베에서도 예수 증인이 되어 살아남았어. 323년에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가 되고, 그 이후에 교회가 타락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이 7세기 초에 이 이슬람을 일으켜서 교회가 엄청나게 핍박했어요. 그래서 1세기에서 19세기까지 순교한 숫자가 1억 명이 넘습니다. 1억. 순교의 피를. 그런데 놀라운 것은
20세기 2000년대에 들어와서 지금 2000 몇 년도에 2022년도죠. 지금 21세기인데 20세기 이후 지금까지 순교한 숫자가 얼마 같아요? 몇 명 같아요? 지난 120년, 지금 한동안 얼마 같아요? 순교 숫자가. 계수해 보세요. 얼마 같아요? 자, 김기난 장로는 얼마 같아요?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말을. 100만 명? 1000만 명? 많이 해야 뭐 1000만 명, 1000만 명 그래요. 놀라지 마세요. 1억 명이 넘습니다. 1900년 동안 순교한 숫자나 지난 120년 동안 순교한 숫자가 같아요. 세계복음주의 협회에서 발표한 내용, 2004년도에 발표한 내용. 21세기에 몇 명이 죽었느냐? 1억 명 이상이 죽었어요. 1900년도에. 지금 21세기까지. 뭐 더 하겠죠. 예를 들면 공산주의 취할 때 3천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지금 무슬림으로 인해서 이래저래 여러 가지 종교 핍박, 즉 북한에서 죽은 숫자만 해도 얼마인 줄 아세요? 중국에서 죽은 순교자의 숫자가 얼마인 줄 아세요? 안 나와서 그렇지. 따라합시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베드로가 무서워서 벌벌 떨서 나 성령 세례 받고 나서는 담대하게 전하잖아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거꾸로도 십자가 지잖아요. 사도행전 7장 보세요.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믿음 충만, 권능 충만했던 이 스데반 보세요. 어떻게 했습니까? 돌에 맞아 순교하잖아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사도행전 12장 보세요. 야고보 칼에 맞아 죽잖아요. 해를 맞아. 여러분, 사도 바울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주께 받은 사명,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하지 않게 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이 잘렸는데 3번 트여서 그래서 샘물이 솟았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 맞든 안 맞든 간에 순교했잖아요. 여러분, 꼭 순교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순교자적인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에스더 4장 16절에 따라합시다. 죽으면 죽으리라. 네가 목숨을 잃고 자면 얻을 것이요 얻고 자면 잃을 것이니라. 좀 이렇게 죽도록 충성한다. 계시록 20장 10절에 여러분 성령 충만한 권능 받게 되면요 담대함이 생기고요.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감옥에 들어가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따라합시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6장에 가보면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이 떼기인데 다섯째에는 순교자들의 피의 호수가 나옵니다. 계시록 6장 10절에 보면은 말씀하세요. 순교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로마서 11장 25절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 위해서 주를 위하여 피 묻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죽은 사람이 더 있어야 된다. 지금까지도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다. 선교 현장에 나가서 죽는 사람만 성령 세례 받은 자가 아니라 어쩌면은 삶의 현장에서 예수 믿어 산다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권능 받기 때문에 삶의 현장에서도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로 주님을 드러내면서 언행 심사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란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까짓 거 하고 이기세요. 할렐루야. 성령의 권능으로 이기세요. 기분을 바꾸세요. 할렐루야. 아무리 기분 차려보세요. 기분 나쁘면 다 무너집니다. 오늘 내가 칼럼을 썼지만
기분이 중요한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1절에 성령으로 기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쁨은 능력입니다. 뭐 능력 받았다는 게 뭐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는 것이 로마서 5장 3절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빌기를 당하며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죠. 성령의 권능이 임하니까 충만하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예요. 33절 보겠습니다. 사도의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더라. 아멘. 저 큰 권능이 성령의 권능입니다. 아멘. 로마서 15장 29절입니다. 표적과 기사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뭐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루리공까지 아시아, 유럽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단 말이지. 할렐루야. 고린도서 2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 아멘. 여러분 성령 받으면요 그야말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에레미야 20장 9절.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우리 딸 이야기해서 좀 그렇지만 지금 우리 딸 방을 내가 사용하고 있는데 그 옷실에 보니까는 그 옷실에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을 적어 놓은 게 있더라고. 내가 눈물이 나더라고. 그때 성령 세례받고 충만할 때는 막 선교도 가고 기도도 하고 하루에 1시간 방언 기도도 하고 요즘 하는지 모르겠지만 회계사 하다가 하고 되려고 그러다가 공부 다 해놓고 아빠 나 비행기 탈래요. 왜? 전도하고 싶어서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보니까는 비행기 타고 도착하면은 전도지 만들어 가가지고 지가 막 전도하고 그랬더라고.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임하면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불타는 가슴. 주님 다시 내 가슴이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내가 성령 세례 받았다 성령의 권능을 체험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신앙은 항상 현재입니다. 지금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느냐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맛, 소금의 맛을 내려면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돼. 안 그러면은 소금만으로 살면은 권세만 있으면은 맛을 잃어버리면 능력 잃어버리면은 삼손처럼 바뀌어버려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세상 사람들이 밟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방법은요 성령의 권능 받는 것밖에 없어요. 힘차게 삽시다. 신나게 삽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하며 삽시다.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함께 하면 됩니다. 권능으로 함께 하면 됩니다. 내 삶이 뭐 전도 선교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내 삶 전체가 선교요, 내 삶 전체가 전도요,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존재한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했기 때문에 이 약속이 이루어진 자들도 있을 것이고 안 이루어진 자도 있을 것입니다. 또 이루어졌지만 지금 다 무기력하게 다시 살아가고 잃어버리고 증인도 되지 못하고 그저 세상에 취해서 살아간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다시 회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 세례 처음 받았을 때 그렇게 기뻐 뛰고 은사가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그렇게 좋았던, 그렇게 기뻐 뛰면서 예수여 살겠다고, 예수여 내 목숨까지로 드리겠다고 하던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다시 그 신앙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님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이 땅의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들은 자는 누구든지 성령으로 세례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39절의 명절 끝날에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라.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사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